바라봄의 법칙으로 코로나의 기간을 극복하라. 여러분 TV 보셨죠?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5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고 자기가 신고 있었던 슬리퍼를 벗어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여러분 보셨죠? 예.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 한두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러면서 막 주먹질을 하고 슬리퍼를 벗어 때리고 심지어 운전하고 있는 버스 기사까지 폭행을 해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분들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 정말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구나. 전부 다 예민해져 있구나.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화를 낼 정도로 아주 예민하구나. 사소한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 국민 우울증을 넘어서 분노로 가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답답하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고 있어요. 혹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지금 한국 사회에 어때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낙인 찍어서 사람을 몰고 가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망치 들고 오게 생겼어요. 지금 아주 전 국민이 정신적으로 공허합니다. 신경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특별히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장본인 양 그렇게 자꾸 언론이 조명을 하니까 처음에는 위축이 됐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에 댓글을 보면 차마 읽어볼 수가 없을 정도의 공격적이고 저속한 욕이 달려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반응도 매우 차갑죠. 직장에서도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일가 친척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거기 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억지로 끌고 오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제가 물어보니까 99%가 100%는 없어요. 정말 즐거워서 교회 오고요. 정말 즐거워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위축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영적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한때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으로 결박되어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일 리가 없죠. 그런데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조롱하듯이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답변하시죠.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빌라도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고소하죠. 보셨습니까? 저 인간을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미친 인간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인간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로마 제국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자입니다. 저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그동안 행적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들판에서 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였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위험한 인간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죠. 듣고 있냐?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로 너를 욕하고 조롱하고 고소하고 있는데 듣고 있냐? 할 말 없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당당합니다. 그 눈빛에 힘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뭇 놀라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압도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로 무장하라. 오늘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빌라도가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런 질문한 거는 어쩌면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무슨 왕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목수 출신이에요.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한 죄인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며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자리를 넘보거나 왕을 조롱하거나 왕을 흉내만 내도 능지처참을 당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하면서 발발발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니라. 아주 당당하셨죠. 그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빛이 났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고소와 비판과 욕지거리와 빌라도의 이 비아냥거림과 이 협박 가운데서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온 우주의 영적 세계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옳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을 드러내죠. 인격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고 삶의 실수로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가 무기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며 그 객관적으로 진리이며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포지션이죠. 진리로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로 충만한 자는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과 공격을 담담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리로 충만한 자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를 오히려 품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리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것이 밀려나가도록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권능을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정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채워가는 기간으로 만들어라. 묵상하는 기간으로 만들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었을까?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든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 바쁜 세상을 잠시 멈추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뭐 성경의 번역이 많이 있죠. 우리 개역개정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새 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말 성경을 추천해 드려요. 우리말 성경. 성경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쉬워요. 그리고 단지 쉽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원문하고 잘 맞춰져 있어요. 아주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말 성경. 성경 어플리케이션 중에 우리말 성경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참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말 성경을 낭독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가피플닷컴에서 나온 그 성경인 것 같은데요. 우리말 성경을 낭독해줘요. 아주 고운 목소리로 아주 예쁜 목소리로 낭독해주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면서 일을 하세요. 그럼 자꾸 들리거든요. 이렇게 자꾸 틀어놓기만 하고 생활하셔도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면 일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돼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해요. 얼마나 좋은 어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어플이에요. 창세기 14장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에?
역청이라는 것은 석유 찌꺼기인데 얼마나 석유가 많으면 그 지역에 역청 구더기가 있단 말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도망가다 빠져 죽었다고? 그러면 거기를 파보면 석유가 나올 것 아냐? 록펠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지역에 오일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석유 회사를 차리고 땅을 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아무리 파내러 가도 석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미친 짓을 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밀린 월급이나 달라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죽이겠다고 총질을 해댔습니다. 은행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록펠러는 확신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진짜야. 거기 석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인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가 나올 겁니다. 광부들이 일을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 가서 그럼 내가 팠지! 그러면서 막 땅을 팠다는 거예요. 몇몇 일꾼들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땅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근데 얼마가 더 팠는데 갑자기 뭐가 펑! 하면서 검은 액차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록펠러의 사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했고 세계 갑부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렇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겨야 할까?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라.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어이없는 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저 소리 안 들려? 너를 욕하고 조롱하고 고소하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 할 말 없느냐? 한번 몇 마디 말 좀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으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저 폭도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침묵하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사건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도의 반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어떻게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를 향하여 요구를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웃고 저주해도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영생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하니까 사람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억울하게 당하셔서 그리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 더 성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하는 거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미래 사회, 2030년, 2500년, 2300년, 이 미래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 미래가 아주 밝고 아름답게 그려지던가요? 아니면 좀 우울하고 어둠침침하고 좀 안 좋게 그려지던가요? 대부분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영화를 보면 미래 사회는 어두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어둡게 보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죠.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미래를 그릴 때 어둡게 그립니다. 왜 어둡게 그린다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리 인간이 망쳐도 그것을 제대로 잡아주시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미래를 어둡게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이 있든 그 시간이 흘러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의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IQ가 차마 200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 당당하게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겸손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침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뒤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뒤의 축복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공격과 조롱과 비난과 욕을 들으시면서도 당당하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 승리, 영원 구원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조롱 뒤에 복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픔의 눈물 뒤에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고난 뒤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렇게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난 뒤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이겨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봄으로 이겨라.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 기간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이기지만 희망이 없으면 지금의 고난은 절망이 됩니다.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릴 때 흔들리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도 통치하십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욕했던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싸워서 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되리라. 제리 포웰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미국 동부 버지니아 린치버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허벌판이었어요. 한편에는 논이 있었고 한편에는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제리 포웰 목사님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땅에 세워질 세계 최대 기독교 대학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친구에게 여보게 차 좀 세워봐 하고는 차에서 내려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막 달려가면서 여기 보여? 여기 좀 대학교 도서관이 있잖아. 여기 도서관이 있어. 저쪽 뒤에 강의실이 있네. 야 멋있지? 저 강의실에는 기둥이 4개가 있어. 이 친구 보이냐고. 야 저기 봐. 저기는 대학교 안에 있는 스키장이야. 스키장. 학생들이 여기 막 있잖아. 야 저기 보여? 저기 미식축구장이 있어. 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 야 저기 봐봐. 야 보여? 여기 앞에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어. 학생들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친구들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도서관이 보인다고, 강의실이 보인다고, 운동장이 보인다고,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1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 세계 최대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1주년 기념으로 바로 그 리버티 대학에서 졸업 연사로 학생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고난의 기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